앞에서 예배하는 진영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교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레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이 성공만을 경험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뒤에 반대로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죠. 혼자서 바알과 아레사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이 850명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셨죠. 이 단비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바라던 바가 단번에 이루어질 줄을 믿었죠. 그가 바라던 바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둘째는 아합 뒤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왕비가 힘을 잃게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죠?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또한 이세벨 왕비의 악한 권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고 암살자를 보내기까지 하였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힘겹게 하였다 생각했어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세벨에게 넘어가서
홀로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다 뿌리 뽑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과는 달리 지금 본문을 보니까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무엇을 느끼죠? 허탈감을 느끼죠. 모든 용기와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엘리야는 이 권능의 선지자의 모습에서 시리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실패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나라의 신앙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진 엘리야였지만 이제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땅에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천하장사나 신앙에 있어서 슈퍼맨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엘리야를 붙잡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이 여러분 실패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남쪽의 광야로 도망쳤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떠나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영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남유다의 영토로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군대들이 자기를 쫓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광야에 도착한 후에 더 이상 길을 갈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광야 길에서 로뎀나무 그늘은 엘리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피난처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냥 그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이대로 눈을 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와도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천사는 드러누워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자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 다시 드러눕게 되죠.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야기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또 떡을 먹고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누구를 붙여주시죠? 요나단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도망자인 다윗에게 왕위 후계자 1순위인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이 몰락할 때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위로가 내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면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상태에 멈춰있지 말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날이 우리에게 또 시작되고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만한 여러분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 안에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